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맨 처음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때에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레위기처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또 특별히 레위기의 여러 율법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법 이전에 이러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어떤 품성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고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참 다른 책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의 결론과 같은 26장을 읽을 때에도 축복과 6가지의 축복과 6가지의 진노와 저주를 이렇게 주실 때에도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여러분 언제 주셨냐, 타이밍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희년이면 광야 돌 때 희년을 지킬 일이 없어요. 뭐 농사를 지어요, 뭐를 해요. 광야에서는 걸어 다닐 뿐이니까. 그런데 레위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일들, 있을 일들을 예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런 레위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말씀, 20말씀만 생각을 해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껴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그래서 성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양육해서 성장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당하시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좀 키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레위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력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 악한 문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긴 설명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고통스러운 것도 비극적인 것도 힘든 것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축복된 것,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게 복이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복을 누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마치 거름을 잔뜩 줘서 죽는 나무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시내산 앞에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의 대적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가나안 땅의 적과 꿀으로는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걸 받으면요 이게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이걸 우리의 개인 생활에 적용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 주신다. 시험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의 삶의 좋은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 존재에게 다른 일들은 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적도 축복도 고통이 되니 먼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작에 지금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그 가르침을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6가지의 축복과 6가지의 저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도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저주도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 저주를, 그 진노를 당한 뒤에라도 40절처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복을 말하시는 거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들의 죄악과 또 누구의 죄악이요? 조상들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마찬가지신데 어떤 회개해야 할 죄의 것에서도 내 것만 생각하지는 않으신다. 자기 것과 조상의 것을 더불어 함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통해서 이걸 법으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걸 헤아려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 저러냐, 맞냐, 안 맞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온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십니까? 4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그래서 받으면, 회개하고 모든 죄를 받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진노 6가지 중에서 앞에 세 가지는 회개를 위한 것이었고 유도하는 것이었고, 나머지가는 그 넘어선 죄악들이었으니까 넘어선 죄악들에 대한 죄값은 다 받는 거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회개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 주시는가?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해내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뭐를 기억하겠다? 언약들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원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회복이라고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회복과 은혜 받음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믿음이요, 믿음이 근거고, 우리가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억이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로부터는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도 기억하고 무엇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여러분 쌓아나가셔야겠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헌신과 어떤 몽사와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지금 쌓여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입장에 아무리 덧없이 보이는 하루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지금 기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들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나를 기억하사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고 어떤 은혜를 구했고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한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래서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그 후손들의 어떤 일들 속에서 다윗을 기억하여 용서하고 다윗을 기억하여 은혜를 주고, 성이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쁘게 벌을 다 받을 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일도 하셨죠. 이스라엘이 죄를 가지고 그렇게 막 온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회개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안식을 누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땅과 더불어서 여러분 심판을 그동안 내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44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완전히 미워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워나가기 위하여서도 45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편지 다 쓰고 사인하듯이, 재밌는 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레위기에 49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에 49번째예요. 그리고 49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희년의 숫자예요. 모든 것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희년의 숫자가 49번인데 지금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9번째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아는데 마치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근 900년 뒤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져 포로 잡혀가 살고 있는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린 징벌을 다 받고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땅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49번째 말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도로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생각하시듯이,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 마치 참 재밌는 건 49번째 이런 일을 일으키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정말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책인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마지막으로 46절처럼 마치 레위기의 결론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마치 레위기의 마지막 종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레위기의 핵심, 레위기는요 이렇게도 말하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줬을 때에
구별되어진 뒤에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뭐죠? 순종인 거예요. 구별이 목적은 아니죠. 구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였기에 이루어져 가는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는 건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도전, 그 속의 대적, 그 속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키워 나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레위기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여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보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소걸음 걷듯이 이런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큰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오늘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이 되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번제를 드리는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바로 새겨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모든 이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